그래서 오전 말씀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해야 되냐면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 알아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들 너무 열심히 쓰고 있어서 질문을 못 하겠는데 답을 알고 있는 권예빈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확실히 237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당연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한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확실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라는 확신이 들면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안 들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뭐가 생길까요? 불신앙이 생기겠죠. 왜? 내 현장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의 현장이니까. 자,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능한 일이 많았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더 많았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가능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일에는요, 불가능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한 주간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위해 살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죠. 자, 방금 예빈이한테 물을 때 예빈이가 나름 약간은 자신 있게, 이경선 권사님은 느꼈을 거예요. 나름 예빈이가 자신 있게 뭔가를 아는 듯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제같이 포럼하면서 제가 얘기해서 예빈이한테 미리 내일 내가 물어볼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지를 물어볼 거야.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산 거를 가지고, 야, 봐, 너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미리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거니까, 야,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으면, 전 예비 표정 봤거든요. 앞에 와주셨으니까 나는 뭔가 알고 있어라는 게요 보여져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절대 불가능한 현장처럼 보여지는데, 나한텐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건데, 그것 때문에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졌으면 그 말씀 안 놓쳤겠죠. 우리는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는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갔어야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인지 성취되어진 말씀인지 확인해서 그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네요 라는 증거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시 나올 수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연속극처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단막극처럼 살아가거든요. 오늘만 있는, 이번 주만 있는. 자,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응답은 뭐냐? 되어지는 거. 기도한 게 응답받고 성취되어지고 뭔가 누려지는 것 같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어요. 기다려라. 어떻게 구분할까요? 뭐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알면 제자입니다. 그거 알면 뭐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게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불가능한 현장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난 부족한 사람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절대 불가능의 현장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Nothing. 너무 오래 크게 그렸다. Nobody. 노예의 현장 속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능력 있어,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요리 못 하십니까? 요리할 수 있잖아요. 밥 못 먹습니까? 이거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드린 말씀 뭐냐 하면 그게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걸 가지고요 또 한 주간 살아가요. 절대 불가능으로 이번 한 주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Nothing, nobody, 노예의 현장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한테 질문하세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왜? 그래야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판단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절대 불가능한 나의 현장이요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붙잡아집니다. 안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뭔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너무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보여지면 안 되어지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느리게 가고 지지부진한 것도 감사할 수 있고 되어지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예빈이한테 물어봤던 건데,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하은이한테 물어볼게요. 하나, 넌 제자냐? 어? 제자냐고. 너 제자야? 확실해? 너 지금 제자처럼 살고 있어? 아니잖아. 본인이 아니라고 그랬어. 예. 지금은 제자처럼 안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은 제자의 여정이에요. 지금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앞으로 제자 되어질 거면 그 사람은 제자예요. 실수하는 제자, 잠깐 넘어지기도 하는 제자, 낙심할 수도 있는 제자. 그런데 결국은 237과 5천정 살려나갈 제자. 그러면 뭐답게 살아야 될까요?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제자가 되어질 거 아니면 제자답게 살 필요 없어. 237 전도할 거 아니면 목사님이 237 전도 얘기하지만 플랫폼 전도 얘기하지만 플랫폼 전도 할 사람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도 상관없는데 내가 제자야. 앞으로 난 제자로 쓰임받고 시대 살려나갈 렘넌트의 증인 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도 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정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여정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가운데로요 계속 계획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성취되어지고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기 시작하죠. 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번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제 믿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 아직 제자 아닌데 나 제자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아직 237 전도 되어진 거 아닌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237 전도를 이루어 나가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가 되어질까요? 믿어지죠. 이제 믿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걸어가야 될 전체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질 말씀 가지고 전체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되게 왔다 갔다 혼잡하게 써놨는데 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삶. 여기 1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뭘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작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시작했어. 그럼 끝까지 가.
이게 조금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일단 가서 문제가 커지면 그때 이렇게 할 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뭐냐? 깨닫는 순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대회 때 유목사 얘기했어요. 237 전도와 세계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돌아가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무엇이냐? 나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죠.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예요.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난 뭐 하면 되느냐? 실수한 거기서 실수했으니까 이미 늦었어가 아니라 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 거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내가 복음 깨달은 그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되어지거든요.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가정이 어제까지 이랬는데, 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묶여 살아.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오늘을 또 살아가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제 내가 뭐 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 다 발판이야. 내가 실수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문제 가져왔던 것도 다 발판이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마. 깨닫는 그 순간에 복음으로 시작하면, 깨달은 그 순간에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때부터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의정 속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요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번 지난달에 무슨 말씀 붙잡았는지 제가 장로님들 다 붙잡고 한번 포럼해볼까요? 예빈이가 요새 핵심 맞추고 저랑 포럼하거든요. 제가 다 물어봐요. 제가 다 여쭤볼까요? 말씀 얼마나 붙잡고 있었는지. 왜 안 붙잡아져요? 나 삶이랑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진짜 시작하는 순간에 내 삶이요 180도 달라져요. 저는 제가 A형이고 워낙 성격이 소심해서 되게 소심해요. 물론 지금도 소심해요. 상처도 잘 받고 삐지기도 잘 삐져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거의 뭐 6개월, 1년씩 그렇게 살았어. 아니, 저 A형이었으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거의 3년을 그거.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가지고 상처받은 걸 다 기억하고 살아요. 전 지금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상처받았던 거 다 기억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내가 어제 실수했어, 내가 어제 잘못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매여 살아요. 매여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왜? 내가 지금부터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지. 어제 좀 전에 뭐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자녀로 불렀어. 네가 거룩해야지, 네가 정결해야지, 네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 자녀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불렀기 때문에 네가 어떤 모습이냐는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가진 어제 있었던 모든 일까지도, 그래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죄,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한테 나올 때 넌 나 자녀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것도 실수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문제되어지고 이런 것도 잘 안 되어졌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든 다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야. 그거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시작하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발견되어지고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받는 삶으로요.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인정하고 그래 이제 다 괜찮아. 목사님이 괜찮대. 저 복음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잘못을 바르게 깨닫고 뉘우치라는 것도 아니야. 괜찮은 것도 아니고 뉘우치라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복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상처 문제, 과거 그런 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난 지금부터 오늘 내 가정을 복음의 가정으로, 난 지금부터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아끼고 내 자녀를 최고의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갈 거야. 어제까지 내가 못 그랬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상관없대. 지금부터 이거 깨달은 순간부터 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방향을 못 잡으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이니까, 상황이니까. 절대 주권 딱 인정하는 순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돌아가요. 나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나의 삶은 제자의 삶이 되어지고 237 전도의 삶이 되어지고 가정과 가문 복음하는 삶이 되어질 거야.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난 복음을 위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제자 되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방향이 잡혀야 안 돌아갑니다. 방향 안 잡으면 또 돌아가요. 왜? 환경이, 상황이, 형편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얘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상황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형편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문제를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형편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환경을 주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되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주는 거예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바라보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절대 계획으로 방향을 붙잡는 사람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해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는 길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뭐 가지고? 절대 언약 가지고. 우리가 방향 딱 붙잡는 순간에 내 가정의 방향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구나.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붙잡아져야지 누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김영길 목사님이랑 식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재용이네를 갔어요. 큰 밥 먹고. 근데 재용이가 고기를 딱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이 재용이한테 물어봤어. 넌 고깃집 아들이잖아요. 넌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 먹냐니까 4번을 먹는데. 그러니까 저랑 목사님이랑 와 부럽다. 어떻게 이 고기를 일주일에 4번이나 먹어? 그러면서 우리끼리 한 얘기만, 그래 우리 옛날에 중국집 아들 되는 게 소원이었잖아.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중국집 아들 되는 게 저 어릴 땐 소원이었거든요. 그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 고기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지만 너는 자녀기 때문에 일주일 4번씩 먹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없는 거를 어떻게든 말씀이랑 연결한, 여러분들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삶의 말씀을 어거지로 맞추려고 하세요? 예,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뭘 말씀을 붙잡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걸 뭔가 열매가 많이 맺히고 뭔가 내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뭔가 응답받고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는 아니고요. 제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40일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40일 집중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집을 이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남자애만 4명인데 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사해야 되겠다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집사님이 40일 집중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던 40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40일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라고 하고 40일이 지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사님이 진짜로 40일을 했어. 중간에 포기했어야 됐는데 40일을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캠프 기간이 있었거든요.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40일 정도 했는데 이사는커녕 더 여기 눌러앉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첫 번째, 집사님이 40일 동안 하셨다는 게 응답이다. 두 번째, 집사님이 40일 동안에 캠프가 있었던 게 응답이다. 그때는 캠프 해가지고 일주일씩 캠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캠프가 딱 끝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그런 거야. 당연히 응답 받으시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이사를 못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캠프하고 나서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지인의 동생인데 지금 암에 걸려 있어요. 이거 돕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내 앞집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전에는 그거 생각 하나도 안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사 보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이게 되어져야지 내가 이사 갈 수 있겠구나. 얼마 전에 전화했을 때도 이사 못 가셨거든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가정이, 내 현장이, 나의 삶이. 이게 응답이에요. 전 한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영화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드라마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예배 말씀 시간에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장도, 삶도, 상황도, 사건도, 문제도, 영화도, 드라마도, 연극도, 노래도 복음을 가지고 들어봐라. 그러면 시대가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지고 후대가 보여진다. 내게 주신 말씀이 정말 이 현장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것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계획과 방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것이 복음으로 바라봐지기 때문에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발견되어집니다. 어제 유 목사님은 요셉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요셉이 노예되어지는 건
노예로 가서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경제를 배우기 위한 시간표였다. 반대편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되어진 문제를 바라보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서 경제를 배우는 시간,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로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예배할 때 더 나아가서 얘기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 안 배웠으면 요셉이 총리 못됐을까요? 못됐을까요? 요셉이 감옥 가서 정치를 못 배웠으면 총리 못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꿈 해석해서 총리 됐습니다. 경제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서 총리가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더니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 이게 되어지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지니까 복음의 눈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로 보여지고 그걸 여정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정의 다른 이름 뭡니까? 과정. 과정은 뭐예요? 시작에서 결론으로 가는 사이가 과정이에요. 그런데 시작도 나는 정해져 있어. 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결론도 난 이미 정해져 있어. 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럼 과정 가운데 뭐가 채워지느냐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 중요할까 안 할까? 아니야, 안 중요해. 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결론이 안 정해져 있으면 과정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되고 요새 제일 많은 게 중고등학교 때 학폭이잖아요. 학폭 문제 때문에 뭐 되게 잘 나갈 뻔했는데 르세라핌이니까 뭐 아이돌이 딱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딱 터지면서 딱 막혀버렸어. 결론이 안 정해져 있으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하나 과정은 중요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한테 물어본 거야. 하나 너는 제자라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알았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갔는데 이렇게 따라만 갔는데 증거가 되어지네. 전 이게 237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플랫폼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집에 가서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전 어제까지 제가 문짓을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붙잡고 복음 깨달은 순간에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길을 좀 걸어가면 돼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과거, 어떤 형편 가지고 있냐는 물론 우리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전 제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기준에만 맞춰 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바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올바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 따라가면 다른 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살아갈 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고, 이 5가지 쭉 말씀드렸지만 요거로 시작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 가실 거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복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밖에 시작 안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이게 체험되어져야지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사 지금 공부하지만 저 사회복지사 왜 공부하는지 아시는 분? 하나 목사님 사회복지사 왜 공부하지? 이런. 여기서 안 사람 한 사람 있어요. 2사람, 사모님까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에요. 유초등부 미션홈, 후대 살려나가는 중고등부 미션홈. 저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사 공부하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은이가 사회복지사 준비하니까 목사님이 함께 도우려고 사회복지사 준비하는 거 아니냐. 저는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하은이가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의 기도 제목 뭐예요? 우리 참빛교회 기도 제목 자주 기도하시니까 알 거예요.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지는 성도인데, 전 숫자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구석구석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목사님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낳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과 축복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참빛교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이 하나님 환경과 문제와 재앙과 어려움과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수용할 수 없는 것, 초월할 수 없는 것들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며 모든 현장 속에 오직 복음 증거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